역대하 2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짧으니까요. 같이 함께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2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화면을 보시거나 성경책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요아스가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요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9번째 인물입니다. 오늘은 제사장 여호야다입니다. 제목을 제가 살리고 세우고 인도한 사람 여호야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오늘 주신 말씀, 특별히 요아스 왕과 여호야다의 그 삶을 돌아보면서 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누구나 예외 없이 누군가로부터 영향을 받기도 하고 또 영향을 주기도 하지요. 우리가 가급적이면 선한 영향을 좀 주고받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긍정적이든지 아니면 부정적이든지 우린 다양한 영향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인생을 삽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이 요아스 왕과 여호야다도 그랬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통틀어서 39명의 왕들이 있었는데요. 근데 성경적인 평가로만 본다면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왕이 자그마치 39명 중에 31명이나 되었고, 그나마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왕은 8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요아스 왕은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선하다고 평가받은 왕에 속한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제사장 여호야다의 죽음을 기점으로 해서 정확히 완전히 180도 변질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긴 합니다. 역대하 24장과 열왕기하 12장은 이렇게 같은 말을 해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또 열왕기하에서는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말하지요. 어떤 인물들이었길래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요아스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했는지를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요아스 왕의 인생을 잠깐 좀 우리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북 왕조를 통틀어서 가장 어린 나이인 7살에 7세의 왕 위에 오른 왕이죠. 이 아버지 아하시아 왕이 부하 그 예후의 구테타로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는데, 그 자리를 늘 탐내고 있던 할머니 이 여호세바가 모든 손자들을 다 죽이고 남유다의 7대 여왕에 등극을 하게 됩니다. 할머니 여호세바의 이 무자비한 친족 사륙의 현장에서 젖먹이던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인 이 여호세바에 의해서 구출됩니다. 몰래 침실에 숨겨져서 구출이 돼요. 그렇게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진 이 요아스는, 아기 요아스는 성전 안에서 제사장 여호야다 부부의 손에서 약 6년간 양육이 됩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에게 제사장 여호야다라는 인물은요, 아버지이자 또 영적인 스승, 육의 아버지이자 영적인 스승 같은 존재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여왕의 상태가 점점 더 심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아스가 성인 될 때까지 기다릴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여호야다를 사용하셨어요. 어린 요아스를 왕으로 등극시키는 그런 거사를 준비하게 하시고 철저하게 진행을 시킵니다. 그 여왕을 폐위시키고 그와 그의 추종자들을
성문 밖으로 다 몰아내서 쫓아내서 몰살을 시켜요. 그렇게 6년간 지속되었던 유다의 영적 어둠은 막을 내립니다. 그리고 곧장 이 여호야다는 어린 요아스와 함께 대대적인 개혁 작업을 시작합니다. 이제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개혁 작업인데 역대하 23장 16절, 17절,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17절은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백부장들과 존귀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 윗문으로부터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나라 보좌에 앉히매라고 기록돼요. 이 개혁의 시작은요,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는 일이었습니다. 정체성. 이 왕과 백성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 정체성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개혁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품고 있지 말아야 될 것, 가지 말아야 할 곳, 기뻐하지 않는 자리를 정리를 하게 돼요. 그리고 왕으로 등극한 요아스를 성전에서 이제 모셔와서 정문을 통하여 왕궁으로 들어가 왕좌에 앉히게 됩니다. 그래서 좀 개혁의 완성은요, 역대하 23장에 나오는 이 개혁의 완성은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입니다. 원래 왕이 되어야 할 요아스가 다시 그 왕의 자리,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 이 개혁의 완성이었어요. 이 개혁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가? 역대하 23장 21절은 이렇게 선명하게 말합니다.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자, 올바른 개혁은요, 이 두 가지입니다. 평안과 기쁨, 기쁨과 평안은, 이 두 가지는 바른 리더십이 세워지고 바른 개혁을 통하여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갔을 때 생기는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거예요. 기쁨과 평안. 오늘 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개혁은 기쁨과 평안이라는 바른 결과를 가져왔던 겁니다. 이렇게 개혁을 이룬 뒤에 여호야다와 요아스는 약 23년을 동역합니다. 굉장히 긴 기간이죠. 그 긴 기간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설명한 것이 역대하 24장 14절 하반절입니다.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예배지요, 예배. 예배는 개인이나 가정이나 공동체의 영적 상태, 영적 지표를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 표지입니다. 예배는요,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의 영적 수준과 영적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신앙의 지표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높이고 나의 삶에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찬양과 경배로 올려드리고, 그리고 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반응하며 그렇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개인과 우리 가정과 공동체,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과 구석구석이 해석되고 아픔과 고난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우리 성도들이 얻는 가장 큰 영적인 유익이 그것입니다.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완전히 망하는 걸 아직까지 저는 본 적은 없고요.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서도 성령 충만한 놀라운 증거와 역사와 열매들이 나타나는 분 아직까지는 한 번도 본 적은 없습니다. 적어도 제 경험으로서는 말입니다.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에 성전의 제사가 멈춘 적이 없다라는 이 성경의 기록은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큰 겁니다. 예배는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의 영적 상태와 수준을 보여주는 가장 정확한 지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 여기까지는 참 좋았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이 요아스가 통치했던 40년 중에 이제 거의 절반이 조금 지났을 때 아버지이자 스승이자 멘토인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는 거예요. 그 여호야다의 죽음과 동시에 어쩜 그렇게 곧장 이 요아스 왕의 타락이 시작됩니까? 성경은요, 이 요아스의 타락과 그 메시지를 이렇게 세 가지로 말하는데 역대하 24장 17절, 19절, 2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19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24절,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유다의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겨버리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이 말씀들이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가 돼요. 누구의 말을 듣고 사는가? 두 번째는 다시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라. 세 번째가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다. 여호야다의 죽음과 동시에 시작된 요아스의 타락은 성경은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영적인 타락은 어디서 옵니까? 어떻게 시작됩니까? 내가 누구의 말을 들으며 사는가? 또 계속해서 주시고 또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를 내가 얼마나 붙들고 사는가? 그리고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겁니다. 누구의 말을 듣는가에 따라서 불안이냐 평안이냐가 결정되지 않습니까?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대언자 여호야다의 목소리를 요아스가 들을 때는 수십 년을 기쁨과 평안으로 살았던 요아스 왕이 그가 죽은 뒤에는 방금 읽은 말씀처럼 이방인들이나 방백들, 즉 주변에 있는 그런 측근들, 이런저런 사람들의 말에 귀를 더 기울여 버리는 겁니다. 또 하나님 앞에 매일 엎드려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엎드려야 되는데 자기 앞에, 왕 앞에 와서 엎드린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래서 타락은 시작된 겁니다. 또 하나님은 여호야다의 죽음 이후에 다른 선지자를 보내셨는데 요아스는 그 기회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어린 자신을 살려주고 키워주고 세워준 여호야다의 아들인 그 제사장 스가랴가 자신에게 직언, 충언을 좀 했다고 해서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이고 맙니다. 여호야다를 통해서 받은 그 은혜와 생명의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그의 아들을 죽여버림으로 요아스는 결국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가게 돼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 기회마저 던져버린 요아스는 세 번째로 아주 적은 숫자의 시리아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그 능히 감당하지 못하고 부상을 입고 누워있다가 신하 두 명에게 배신을 당해서 침대 위에서 살해당하여 비극적인 삶을 마치게 됩니다. 도미노처럼 쌓는 것은 오래 걸리고 조심스럽고 하나하나 열심히 쌓았으나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었던 거죠. 오늘 우리는요, 이 요아스 왕의 이 참 대비된 인생을 보면서 그의 멘토였던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좀 집중을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여호야다를 통해서 우리가 비춰볼 첫 번째 메시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용기는요,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여호야다를 통해 우리가 받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손들을 다 친자손들, 손주들을 싹 몰살시키고 그 스스로 왕이 된 그 아달랴의 포악함을 알기 때문에 7살짜리 어린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려는 여호야다의 마음 안에는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용기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가 용기를 낸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에게 내어주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용기는 그럴 때
쓰라고 주신 것이고, 그럴 때 필요한 것이고, 그럴 때 나오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는요, 두려운 상황에서도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 아달랴의 그 시퍼런 그 칼날과 그 여왕의 횡포 속에서도 어린 요아스를 왕으로 세워서 다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공의 위에 세워야겠다는 그 용기에서 시작됐습니다. 그 두려운 상황 가운데도 그래서 용기를 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용기는 평강을 얻게 되고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거지요. 두 번째는 성전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성전은 세우는 곳이지 죽이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호야다가요, 어린 요아스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운 다음에 이제 뒤늦게 그곳에 도착한 그 아달랴 여왕을 처리함에 있어서 여호야다에게는 원칙이 뚜렷하게 있었습니다. 역대하 23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내어 이르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아달랴 여왕을 여호와의 전 안에서는 죽이지 말고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 죽여서 피의 대가를 치르게 했어요. 왜냐하면 성전 안에서 흘려야 할 피는 악인의 피, 죄인의 피가 아니라 회개한 죄인의 피요, 그 회개한 죄인의 죄값을 담당한 제물의 피가 성전 안에서 흘려져야 될 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리는 곳, 살아나는 곳, 살게 하시는 곳이지 죽이는 곳이 아닙니다. 정죄하고 죽이고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으로 우리가 모두 부름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인 이 성전, 이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를 죽이는 곳이 아니라 내가 죽는 곳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내가 죽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 앞에 내가 오늘도 나의 자아와 나의 교만과 나의 가치들을 온전히 내려놓고 죽임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나는 것, 그것이 예배의 자리이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성도들만이 누리는 놀라운 영적인 축복인 것이지요. 세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남겨둔 우상이 없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은 구약에서 계속해서 반복돼서 확인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남겨둔 우상이 없게 하는 것. 광야 40년을 지나서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할 때 그 에브라임 지파는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에 이미 살고 있던 그 겟셀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대로 남겨둡니다. 값싼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랬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을 섬기던 그들이었지만 그냥 그들의 지식과 그들의 경험이 필요해서, 인간적으로 그들의 지식과 경험이, 노동력이 필요해서 남겨두었어요. 돈이냐 신앙이냐 해서 돈을 선택한 겁니다. 결국 남겨둔 그들 때문에 그 에브라임 지파는 큰 손실을 감수해야 했지요. 그래서 사사기 후반에 가면 이 주객이 전도가 되어버려요. 그 겟셀의 주민들이 주인이 되고 에브라임 지파는 종이 되는 모습이 사사기 후반에 나와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왠지 손해보고 피해보는 것 같아서 그냥 남겨두고 타협하고 양보하다 보면 결국 에브라임 지파와 그 겟셀의 주민들처럼 주객이 바뀌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물질이 더 많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비즈니스도 시작하고 직장도 옮겼는데 하다 보니 너무 바빠져서 예배도 사역도 봉사도 계속 해오던 그것들도 다 내려놓고 소홀하게 된다면 그것이 주객 전도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와 겟셀 주민들이 자리가 바뀐 게 그런 우리 이 시대의 모양들 아니겠습니까? 이사나 또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옮겨야 했을 때 교회를 선택하고 결정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그 공동체 예배의 은혜 때문에 교회를 옮겼는데 어느 순간부터 예배가 아닌 다른 이유 때문에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면 그것도 역시 주객전도 에브라임 지파와 게셀 거민들이 바뀐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여호야다는요, 요아스 왕을 자리에 앉힌 후에 곧장 모든 우상들을 부수고 곧장 깨뜨리고 다 정리했던 겁니다. 그 제사장 여호야다의 위대함이 거기에 있었고 성경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그런 수많은 사람들도 그와 같은 길을 걸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요. 오늘 제사장 여호야다는 그 어린 요아스를 살린 사람이고 왕으로 세웠고 그리고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여호야다의 이름이 들어가는 자리에 주님의 이름을 넣고 요아스의 이름이 들어가는 자리에 우리의 이름을 넣어본다면 오늘 메시지는 더 분명해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죽어야 할 나를, 우리를 살리셨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고 성령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호야다의 모습 안에서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일하고 계시는 저 삼위 하나님의 모습이 그대로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죽어야 할 우리를 살리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고 성령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오늘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함이 없이는 우리도요 여호야다 없는 요아스의 인생 후반부처럼 순식간에 무너지고 도미노처럼 아차하는 순간에 그렇게 다 엉망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 확인한 것, 이 메시지 여호야다의 삶과 그의 신앙을 통해 본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용기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예배자들이 모이는 이 예배의 자리는 죽이는 곳이 아니라 정죄하는 곳이 아니라 세우고 살리고 살아나고 살아내는 곳이고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예배를 통하여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우상들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나도 모르게 어느새 세워져 있는 그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는 그 모든 우상들을 철저하게 비워내심으로 여호야다의 그 신앙 살리고 세우고 인도했던 그의 삶을 본받아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여 오늘도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씩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살아내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시간 같이 좀 기도하고 싶은데요.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붙들고 먼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호야다가 곁에 있을 때는요 요아스가 바른 길로 갔습니다. 여호야다는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용기 낸 사람이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중히 여긴 사람입니다. 남겨둔 우상이 없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여호야다가 혹시 지금 여러분 곁에 있으신가요? 아니면 반대로 여러분이 지금 누군가에게 이런 여호야다가 되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말을 듣고 계십니까? 살리는 길 위에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늘 깨어 있어야 해요. 참된 개혁은 그 땅에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평안케 되는 것이 개혁의 성경적인 메시지입니다. 무조건 뒤집고 바꾸는 것이 개혁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개혁의 대상들, 그 주체와 대상들이 즐거워하고 평안해야 돼요. 그 중심에는 우리가 오늘 본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한 용기가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온전히 사모하고 집중하는 예배가 세워져 있어야 하고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남겨둔 우상들이 없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여호야다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가 누군가에게 여호야다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내가 누군가의 삶을 도와주고 세워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겨주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나를 향해 여호야다가 있다면 또 그분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여러분 개인적으로 울림을 주셨던 그 메시지가 있습니까? 우리 잠시 붙들고 우리 기도하면서 찬양과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같이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또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제사장 여호야다가 곁에 있을 때 요아스가 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살리는 길, 세우는 길, 인도하는 길을 따라갔는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누군가에게 지금 여호야다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에 누군가가 그런 여호야다 같은 그런 일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원하오니 우리가 주의 말씀 위에 서서 아버지 하나님, 참된 개혁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먼저 내 안이 먼저 개혁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온전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개인과 또 가정과 하나님, 우리 교회에 온전한 개혁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자들이 더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남겨둔 것 없이 온전히 주님을 향한 아버지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버지 오늘 오신 이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붙들고 다시 한번 주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주여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다시 한번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거친 주의 십자가, 거친 주의 십자가,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으신,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 주의
오늘도 십자가를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인생의 삶의 소망과 우리 삶의 모든 목적들이 어디에 있는가 돌아보십시다. 예수의 십자가, 그 십자가만이 우리의 삶의 온전한 목표와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그 십자가 보혈의 죄 용서하심과 낫게 하심과 치유케 하심과 회복케 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필요한 분, 몸과 마음과 영혼의 회복과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주 앞에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가족과 우리 공동체 식구들 가운데 예수 십자가의 회복과 은혜와 이 용서함과 우리의 삶을 돌아오게 하시는 능력이 필요하신 분들을 우리가 위해서 또 기도합시다. 살리시고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 앞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입술을 열어 회복하시는 주님, 깨끗게 하시는 주님, 다시 돌아오게 하실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시며 우리 주의 이름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성도들 가운데 육신이 연약함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주여 고통 중에 있는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어서 주님만 바라보는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귀중한 피로 우리 목소리만 고백합니다. 우리 목소리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